어떻게 하면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 마음 문을 주님이 두드리시는데 열고 오십시오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합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살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복음 가수가 캐나다를 신앙 찬양 집회를 하러 다니는데 어느 곳에 가서 찬양 집회 시간이 아직 남아서 자전거를 타고 점심을 먹고 저녁 찬양 집회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 자전거에 자기 뒷자리에 나 예수야, 나 너하고 지금 자전거 타고 있어. 이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자전거를 타는 내내 얼마나 행복했는지. 자전거 1시간, 2시간, 3시간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그러나 누구와 함께 탔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탔으니까 신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 한국에 와서 어느 지방에 열차를 타고 찬양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때 자전거 탄 기억이, 주님과 함께 탄 기억이 떠올라서 기도를 아뢰입니다. 주님, 그때 왜 저하고 자전거 타기를 원했습니까? 아니, 좀 더 좋은 걸, 제가 찬양 리더를 하고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찬송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얘야, 찬양도 마찬가지, 자전거 타기도 마찬가지. 너와 함께 커피도 마시고 싶고, 너와 함께 자전거 타고도 싶고, 너와 함께 음식도 먹고 싶고, 너와 함께 자고도 싶고, 너와 함께 일어나고도 싶고, 나 너하고 몇 시간 동안 24시간 같이 있기를 원한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귀중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미국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필리핀 오지에서 그렇게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그가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어느 날 45세쯤 되어서 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일기를 써내려 갑니다. 매일 일기를 써내려 가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계속해서 매일매일 연결해 나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부터 이 선교사님이요, 이 세상을 가만히 자기가 필리핀에 가서 봤더니 말은 하는데 글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 가가 거겨 글자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 글자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분들의 언어를, 말을, 글자를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세종대왕과 그 무리들이 이 한글 하나 창제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글자를 모르는 그 오지의 사람들에게 이 글자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니까 그렇게 200가지 이상의 언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누가 하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글자 만들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 프랭크 루박, 미국 우표의 선교사로서는 유일하게 우표로 이분의 얼굴이 그렇게 등재되어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선교사라고 그렇게 칭찬까지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역사를 하면서 미국의 정치 역사 속에서도 정치인들이 이분에게 와서 도움을 받을 정도로 그런 영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정치한 게 아닙니다. 이분은 오직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이게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표고요. 이것 때문에 그는 살고 이것 때문에 그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벌이 하려 갈 때 주님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그죠? 근데 이분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 하러 가도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삶의 목표예요. 오늘 또 내가 주님을 잊어버렸다면 그 인생은 실패라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주님을 잊어버렸다면 한순간이라도 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물건 사고 팔면서 주님을 잊어버렸다면 나는 성공이요 실패요? 실패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이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동행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면서 일기를 쭉 써내려 갔는데요,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의 일기장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걱정이 전혀 없다. 잠이 너무 잘 온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 내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난다. 어떤 일에도 조급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제 설교의 영성이 이번의 영성이 여러분하고 맞지 않아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이해가 안 되죠? 뭔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죠, 그죠? 아니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위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된 길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길 걷게 해주시고 누르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들어오나 나가나 꼴을 얻게 해주십니다. 내 영도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육도 살려줍니다.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행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행복 덩어리로 만들어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빨간색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죽으신 거죠. 죽으신 거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 그려놓은 나만의 행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려놓은 행복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거 폐기 처분해야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역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으라고 하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서 자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린 예배 시간에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찬송, 우리 동영상 흑인 여성분이 부르는 이 찬송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sing this song, to bring your memory to the Easter holiday.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Ooh,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I can't stand too much of this song.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hung him on the cross? Were you there when they hung him on the cross?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Hey, tr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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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hung him on the cross? 여기서 스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분의 영상을 보여드렸느냐 하면, 아까 우리 예배 조금 전에 불렀던 147장 거기 너 있었느냐, 이 노래가 흑인 그리스도인들이 작사 작곡하여 그렇게 소개되어진 찬송입니다. 이 흑인들은 자기 고향에서 무지막지한 백인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끌려와 그렇게 몇 전에 팔려나가고 그 백인들의 농장에서 심각한 고된 노역을 하면서 같은 사람이지만 피부 색깔이 달라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짐승 취급받는 인권도 자유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진 고통, 모진 매질, 모진 멸시 그거 당하면서 그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들이 휴일만 되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흑인 노예들이 어깨 너머로 백인들이 뭘 믿느냐, 백인들이 뭘 따라가느냐 멀찍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그 백인들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접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아무 말씀 없이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하고 똑같을까요? 흑인 노예 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한마디 하면 백인에게는 채찍만 올 뿐이죠.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이 억울함을 누가 알아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면 매만 오고 고통만 오고 오히려 총과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좀 더 알아보니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알게 된 거예요. 누구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 주님이 더 읽어보니 거기서 부활하시고 거기서 승천하시고 그 주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한 행악자가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서슴없이 곧바로 시작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에 저도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권을 얻고 이 땅에서 노예 해방을 얻고 이 땅에서 자유를 얻고 싶은 이 생각마저도 싹 내려버리고 나 주님과 함께 죽고 나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나 저 사랑의 주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핍박을 당해도 이 땅에 고통을 당해도 이 땅의 삶에 한 가닥의 소망도 두지 아니하고 나 예수님이 죽으신 저 현장에서 나도 주님과 같이 죽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꿈꾸겠습니다. 그러면서 노예들은요 아까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까 그 흑인 그 가수가 절절하게 애통하는 모습으로 부른 걸 보셨죠. 평생을 죽을 때까지 고난 중에 멸시 중에 평생에 이 찬송을 부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이 찬송 부르다가 천국에 갑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소망이지. 그리고 이 노예들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주님 평생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땅의 부귀영화, 아직도 이 땅에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요. 그게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누리려면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는 그 현장에 내가 가서 주님의 죽으심을 애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주와 함께 죽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대속도 아무튼 구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몇 가지를 상정하는데요. 첫째는 십자가는 헬라어로 스타로스라고 하는데 불행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불행해. 남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불행해. 요것 자체도 싹
쓰레기 처리장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 번째는 수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 위에 폐에 무슨 글씨가 쓰여져 있었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여러분, 누가 왕을 그렇게 못 박아놓고 죽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당하여 아프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도 쓰레기 처리장에 내려버리시고, 내가 죽어버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는요, 고통입니다. 모진 채찍으로 거의 죽을 듯한 그런 채찍으로, 그리고는 이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그 사형 현장에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리든지 못 박혀 매달리든지 그가 죽을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늘에는 독수리가 빙빙 돌면서 나에게 향하여 나를 쪼아먹으려고, 내 눈을 파먹으려고 도사리고 있고요, 낮과 밤에 이런 기온차에 그 심한 고통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 자체도 쓰레기 처리장으로 던져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시작점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영성이 깊어요. 기도하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머릿속에 나만의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걸 던져버리십시오. 내 인생에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던져버리십시오. 그게 바로 내가 죽는 사건이지요. 여기에 앞에 나와 있는 영문 밖의 길, 이 길은요, 우리 잔악한 일본 치하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외면하고 고문과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의 길로 걸어갈 때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본 사람들을 싹 없애버리고 대한민국이 부귀 영화를 주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찬송 부를 때 그들은 박해 순교의 길로 걸어가며 영광된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간 겁니다. 이 찬송 부를 때 세상의 부귀 영화를 꿈꿨어요? 꿈꾸지 않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던져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노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을 하네. 이 찬송, 그 다음 화면 보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이 찬송을 한번 또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그 어깨에
여기서 수도하겠습니다. 예. 이 찬송은요, 유명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 찬송 부르며 신사참배 리더를 하면서 모든 고난의 길을, 순교의 길을 이 찬송 부르며 걸어가신 귀한 일이지요. 이분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꿨습니까? 이분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다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귀중한 분들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순교의 길 갈 수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원합니까? 그 행복은 이 땅의 어떤 삶을 이야기할 거죠. 그러나 말씀을 볼수록 행복은 이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좀 바꾸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행복의 비결이고요,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요, 이제 내 삶의 열쇠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같이 합시다.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넘어가시면 PPT 한 장, 빨간 글만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앞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도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의 열쇠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주님이 내 삶을 만들어 주실까요? 안 만들어 주실까요? 안 만들어 주셔.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이미 전제적으로 주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내 그림대로 해주세요, 이것 자체를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에 그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생 기독교 단체 CCC를 창건하신 고 김준곤 목사님, 둘째 딸을 29살에 이 딸을 먼저 보냅니다. 위암 수술을 하고 그것이 완쾌가 되지 않아 167일 만에 고통을 겪다가 숨을 거두는데요, 이 죽은 딸 의사들 다 내보내고 자기 딸의 눈을 자기가 감겨주고 자기의 딸을 만지면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면서 딸을 바라보는데 몸은 천천히 식어져 가고요. 그런데 차가워진 딸의 얼굴이 태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같이 잔잔하게 되어지고요, 그 딸의 영혼을 거둬간 그 현장에서 이 목사님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시관 밑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주여 부를 힘도 없습니다. 자기 딸의 죽음의 현장 앞에서.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 속에서 훅 하고 솟아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불렀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찬송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불러주신 찬송이죠. 이 딸의 죽음을 그 찬송 부르며 거뜬하게 이겨내고 CCC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간 귀중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 내가 아무리 꿈을 꿔도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합니까? 그것 자체를 내려놓으시고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 인생을 살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결국은 웃게 될 거예요. 결국은 찬송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면 결국은 웃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딸의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불쑥 솟아오르는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의 이 찬송으로 천국 소망으로 슬픔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26년 전 1997년이죠. 네팔에서도 카트만두에서 동북 방향으로 649 떨어진 신두와 마을에 이중환 선교사, 김진호 부부 선교사, 이 두 부분이 건너갔습니다. 선교를 하러 갔는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잠시 집을 하루나 이틀을 비울 때가 있는데 차가운 겨울에 이 상둥이 남매 8살짜리가 있는데 이 남매를 두고 부부가 선교하러 갔다가 그 다음날 와봤더니 이 상둥이 남매가 너무 추우니까 고도가 너무 높잖아요. 해발이 높아 산소도 희박한데 거기에 추우니까 아이들이 난로, 썩은 난로를 피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스에 중독되어 아이들이 사늘하게 식어져 있는 거예요. 울면서 거기에 동력하고 있는 그런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와 함께 더불어 인공호흡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간호사가 사모님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욥처럼 범죄를 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범죄는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 곁을 비웠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이 자책감은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잠시 건너와서 3개월을 보내고 다시 상둥이가 묻혀있는 그 신두와 마을로 건너가서 거기서 아이들은 무덤 앞에서 하나님 시편에 보니까 사람이 살아도 80세까지는 70, 80은 산다고 했는데 왜 우리 아이 8년만 살다가 데려갔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은 없어. 울며 부르짖는데 주님이 슬쩍하고 음성을 발해주시는데요, 어떤 음성이냐? 너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을에 계속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영재학교 뭐 이런 거 세워서 하는데 몇 달 지나니까 그 학교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을의 정치 지도자가 음해를 합니다. 저 부부가 자식들 상둥이 둘을 죽였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송사가 되고 고발이 되고 법정에 섰더니 법정의 판관이 고의로 아이를 살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 신문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여보시오, 네팔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해칩니까? 이 항변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추방 명령. 그 자식을 거기에 묻어두고 이 부모들은 추방되었고, 그래서 다시 한국에 건너와서 어느 정도 있었더니 자기 동료 선교사가 그 지역에 이제 가서 복음의 불모지 방글라데시 거기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그 자리를 비우고 나온 거예요. 이 후임을 찾는데,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그 방글라데시에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감당합니다. 복음의 불모지 다카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유치원을 짓고 농장을 만들고 진료소를 만들고 교회 30개를 개척을 하고 학교 3개를 개척을 하고 이 소문이 우리 대한민국에 퍼지니까 5층짜리 이 선교센터를 또 6층짜리 가나안 비전 선교센터를 이렇게 지어주고요.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20명의 교단 선교 협력사들이 생기고요. 현지 사역자 21명이 생기고요. 전도사 후보가 8명이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가 기독교 역사는 300명인데 기독교 복음화율은 0.3%, 1%도 넘지 않아. 0.3%. 왜 이렇게 됐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학교 교육에 원인이 있다고 이 선교사님이 판단을 내리고, 그러면서 사범대학교를 건립하려고 땅을 1,500평을 부지를 확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옆에서 누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네팔에 아이들 묻어뒀는데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그랬더니 2004년 이후로는 못 가봤다고, 미안하게. 네팔 현지 선교사의 말에 따르면 그 신도와 마을에서 신학교로 진학하겠다는 청소년들이 유달리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허허 하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주시는 삶을 쫓아가십시오. 아무리 부자의 가정이라도 눈물이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권력자의 가정이라도 눈물이 없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중요한 비결 하나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입니다. 붉은 글씨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렇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분이 가 하면 가요, 이분이 어 하면 어요, 이분이 동쪽이라면 동쪽이요, 이분이 서쪽이라면 서쪽이요,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얼마나 먼 거리를, 고향도 친척도 본토도 다 버려버리고 그냥 보따리 갯짐 하나 둘러매고 그 먼 거리를 떠나왔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거예요. 절대 신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다면 그분을 절대 신뢰하시고 맡겨버리고 내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을 살아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은혜로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